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43절에서 4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이 43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을 아는 그 백성들의 일상을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이제 어느 곳이든지 그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사실 어디서든지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교회는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근거한 삶일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오늘날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자기 쾌락주의로 나가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는 사실 이런 말씀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안 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앞에 사실 이 말씀은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는가 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갖고 당시에 로마치아에 있었으니까 로마치아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이런저런으로 아무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소위 말해서 상인들조차에서도 때로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의 길을 또 뭐 가지 못하게 방해 정도가 아니라 막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룬 놀라운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놓은 거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예수의 죽음은요 반란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의 죽음이고 반란자의 죽음이었으니까 정치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다르잖아요. 성경적인 눈과 세상적인 눈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반역자와 반란자의 죽음 앞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그들의 삶도 평탄치는 못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죠? 좀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사회 속인 그 로마 사회 속에서 굉장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막 나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갈 그런 모습에 보이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사람들은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트리안 황제, 프리스 트리안 황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법 이상의 삶을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적으로 살아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정치적인 압력은 그들을 도외시했고 그들을 다른 어떤 이유들과 합세하지 못하는 쪽으로 몰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날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흥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회식 자리였던 이런 문화에 잘 참여하지 못해서 또 그들과 뭐 술자리라든지 무슨 이런 어떤 즐겁고 노는 자리에 잘 참여하지 않으면 은근히 그 무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따돌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두려움은 이런 정치적인 두려움을 갖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맨투맨으로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말씀이 확고하고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의 표징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의 기적과 표적은 말씀을 증거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위로, 감동, 또 어떤 기적과 표적은 그 믿음이 진짜이고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증거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인간 육신적 쾌락을 많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의 확신과 믿음을 따른 어떤 결정적인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면 자꾸 이게 안 되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진 않으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점점 돈독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구제와 선교는 이거는 교회가 있는 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선교와 구제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구제와 선교는 교회의 기본 사역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여러분 이거 힘든 일이죠. 오늘날에서는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금을 모아서 이렇게 교회적으로는 도울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렵죠. 오늘날 같이 황금 만능주의고 또 물질 만능주의인 사회 속에서는 사실 이런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희생과 헌신이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날은 더하죠. 오늘날은. 그래서 이 당시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또 그들이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이 소위 말해서 뭐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 같이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줄기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오늘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지도 않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주위 사람이 어떻게 되든 사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절 같은 거는 설교해도
목사님 오늘날 이 시대는 맞지 않는 설교입니다라고 성도들은 치부해 버립니다. 또 목회자들도 이런 설교는 잘 안 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 교회 헌납해서 이걸 각사에 나눠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 거 같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마음만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이제는 충분한 시대가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선포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돕고 그 안에서 그들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그것이 오늘날을 말하면 이제 성경 공부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임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할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죠? 모여서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교회가 갖는 특수적인 거죠. 사회에서는 가질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는 특수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서로가 협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들은 그러니까 위로가 풍성한 시대였죠. 위로가 풍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저마다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든 건 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돕고.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성령 위로를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이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모습은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가 깨져버리죠. 끼리끼리 모이고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족석에다가 또 당을 만들고 이런 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코이노니아가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회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가다 보면 이 코이노니아를 파괴시키죠. 여러분 이번 팬데믹 시대 때 이번에 교회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뭐예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가 모이질 못하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 흩어져도 믿음의 견고함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됐지만 그냥 믿음의 견고함이 없는 성도들은 그냥 다 흩어진 채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그 믿음의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은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다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펑펑 나가 떨어진.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위로해주고 크든 작든 작은 것 속에서 위로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가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교회 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큰 틀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큰 틀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작은 수고들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작은 것들은 여러분 소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뭐 할로윈 아니 홀리윈 우리 할 때 와서 우리 권사님들 도와주시고 그 도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런 것을 보고 교회는 그런 것들에 기틀을 잡아가고 그죠? 또 수고하는 사역자들 또 수고하는 또 우리 집사님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뭐랍니까? 보세요 여러분, 47절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뭐 교회는, 성도들은 저렇구나. 여러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 그건 100%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의 증표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증거해야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에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한 번 참을 것을 두 번 참고, 두 번 참을 것을 세 번 참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막 불안하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질대로 하면 여러분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성질대로 하면 뭐 저라도 성질대로 하면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러면 그것도 내가 회복하려면 내 스스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화내고 막 분노하고 그러면요, 내가 내 스스로가 그것을 커버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가 이게 참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화를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그들이 다시 예수의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우리도 이제 얼마 있으면 저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진다고 하는 소망의 인내를 갖고 그들이 나아가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위기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 서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죠.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여러분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이게 자라나는 건데, 여러분 분위기 따라가면은 그 분위기가 내 믿음을 성장시킵니까? 절대로 믿음은 내 분위기,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어요. 오직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우왕좌왕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중심을 보고,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내가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난잡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임마누엘 장로에 흘러넘쳐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함께 일어나는 복된 한나라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었고 어렵고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말씀 안에 섰고 그 말씀 안에서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도 주님이 이런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고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저들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사랑 가정과 자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이 지역사에 주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